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 온몸은 서늘하게 되었지만 조금만 있으면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맞이하는 새해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님들과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는 2022년도 제4기 죽음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라는 제목하에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한 주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공을 대고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덧없이 살아가는 이 삶들이 그냥 덧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한 소망을 닷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허공을 헤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닷을 높이 올리고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의 근원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구약에 나타난 소망을 살펴보므로 구약시대 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신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부활에 대한 사상이 구약시대의 소망의 사상과 달라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신약과 신약의 신약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할 뿐이지 구약과 신약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하였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신약시대에는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소망이 더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구약시대에 제시된 소망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이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근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부활의 소망의 바탕은 구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제시된 메시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이 확실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월 소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삶 너머의 소망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너머에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병이 들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끈이 끊어져 가는 순간에 하늘의 소망을 안고 평안히 잠드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힘겹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이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 먼저 갈게 라고 속삭이며 가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두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 삶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삶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남겨진 교우들에게도 이 삶 너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삶 너머에 소망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교과 측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역사 헤로도토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정 기간 애도의 시간을 가는 어떤 부조에 관하여서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살면서 겪을 고통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닥쳐올 힘든 삶을 생각하면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소망을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만만한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어느 사상가의 말처럼 분해된 뼈조각에 붙어있는 썩어가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과 소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히 나를 세뇌시키거나 그리고 무조건 믿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의 근거를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지 아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라 말씀과 체험을 통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굳건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 가치로운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었고 예정이 되었고 약속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9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읽어보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흑암의 공포와 절망의 비극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의 팔을 우리에게 뻗쳐 우리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 깊었을 것이며 불행이 어느 정도 더 컸을 것인지 헤아릴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하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자살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더 깊고 새롭게 더 확실하게 그리고 체험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고 깊고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독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 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의 파워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 소망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